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구원의 참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어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마음밭에 잘 심겨져 열매 맺게 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에어컨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그 기도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하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귀하게 다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원복음에 대한 것은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가 하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인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것이 8절이죠. 8절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서 사람은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불러 주십니다. 이것이 예정이고 이것이 택하심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선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를 위해서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느냐? 네가 지금 거기 서 있는 게 맞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너는 목사인데 목사가 지금 거기 서 있으면 되겠어? 너는 장로인데 장로가 지금 거기 있으면 되겠어? 너는 권사잖아. 권사면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부르시며 기쁘게 뛰어갈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가려진 것도 없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는 건지.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잘못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자리,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나와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먼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의 자리,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너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되잖아. 너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되잖아. 너는 내 앞에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자리에서 옮겨올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 겁니다. 어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총회 주제가 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회 주제는 1년에 한 번씩 바뀌죠. 총회가 있어서 부총회장이 총회장이 될 때 총회 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총회 안에 모든 교단의 교회들이 그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올해 총회 주제는 성령과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총회 주제를 가지고 1년 표어를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회 주제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속해 있던 어느 장로님이 카톡을 보내온 겁니다. 이번에 총회 주제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라고 내일 총대 회의도 있는데 아침 일찍이요. 그래서 총회 주제를 보내왔는데 이번 총회 주제가 이것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뜬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총회 주제를 용서라고 하는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총회 싸움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작년에 저희는 총회장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총회장의 스캔들 그냥 유야무야 덮어지듯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는 다 용서하자는 것인가?
그러고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 분쟁이 심각합니다.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총회 재판국에는 교회 분쟁과 관련된 재판 서류가 산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교회 싸움이 많으니까, 교회 분쟁이 심각하니까 용서를 말하는가? 그런데 문제는 그 싸움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그 현장에서 가해자는 절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용서를 해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가해자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용서가 쉽겠습니까? 성폭력 문제만 해도 성폭력에 의해서 인생이 찢겨지고 갈기갈기 사라져버린 그 사람이 아직도 가해자는 버젓이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용서가 쉽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가해자의 논리를 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잘못할 수 있다. 나도 언젠가는 잘못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고 싶은, 그런데 분명 전제가 있어야 하죠. 어떤 전제요? 회개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자리에서 옮겨야죠. 그렇게 회개가 있은 다음에 용서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보면서 정말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회개 아닐까? 잘못했다는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범죄자가 죄는 은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 모든 힘을 가져서 덮으려 하고, 그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나 기관이나 조직이 다 그렇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분명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현실,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용서?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닐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합니까? 아담은 회개하지 않거든요. 하와도 회개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 아담은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내게 그 여자를 안 주셨다면 나는 그 열매 안 먹었을 겁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그 죄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어요. 회개 자세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서 하와에게 가서 뱀에게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벌 받을 건 받고, 이해되시죠? 죄를 지었으니까 일단 벌은 받고 죄에 대한 책임은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회개 이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원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졌습니까? 아니면 회개한 자의 죄만 용서받습니까? 회개한 자, 그것은 명백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조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만약에 아담이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유가 참 많죠. 진정 회개하는 자의 자세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고 펑펑 울었죠. 갑자기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와 용서의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여자도 뱀도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뱀에게 내리는 징벌이죠. 그리고 16절은 여자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17절에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면서 아담의 말을 인정하면서 벌을 주시는데 오히려 여자보다도 더 힘든, 심지어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너는 네 평생의 수고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결단코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기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20절 보세요.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20절.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와라 부릅니다. 이전까지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여자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 그 시점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이야기한 겁니까? 너는 죽을 거야. 너희는 죽을 거야. 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네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으니까 너희는 죽을 거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말한 그 시점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해요? 하와라 불렀습니다. 그 하와란 말의 뜻이 뭐예요? 거기 1번이라고 나오죠. 1번. 1번이 뭐예요? 생명, 생명. 거기 밑에 해설이 나오잖아요. 생명. 자,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죽음을 얘기하는데 여인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붙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설에 이렇게 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너도 죽을 거야. 그리고 누구도 죽을 거야. 네 아내도 죽을 거야.
그러면 하와가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까? 끝이죠. 그 뒤에 나오는 산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와가 죽으면 어떻게 아기가 그 뒤에 생겨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 이름을 하와라고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당신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인류가 태어날 겁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모든 산자가 생겨날 겁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자기가 지금 바로 죽는다 아니면 나중에 죽는다? 나중에 죽는다는 걸 안 거죠. 어려워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나 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당장 죄를 지었으니까 죽으면 제 뒤에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된다는 말을 누가 나한테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죽는데, 자식도 못 보게 죽는데 무슨 아버지가 된다 그래. 그런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와를 향해서 너는 어머니가 될 거야. 그 얘기는 하와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아담은 벌써 그것을 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지만 지금 죽는 것은 아니다. 이미 아담은 안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 죄 때문에 내가 죽지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와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도 누가 생겨날 수 있다? 자식들이 생겨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내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말씀을 쭉 돌아보니까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당장에 죽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농사 지어야 되고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15절이죠. 15절. 아담이 죽지 않고 내가 살 것이다. 하와도 죽지 않고 내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회개 삶을 살면 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아담이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15절. 이게 원복음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는데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자, 여기에서 우선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네 후손, 뱀의 후손인데, 뱀의 뒤에 지금 이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뱀의 뒤에는 누가 있는 거죠? 사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에게 후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안 낳아요? 너무 그냥 기본적인 질문이라 대답할 가치도 없죠. 사탄이 뭐 천사인데 결혼을 하겠어요? 그런데 왜 후손을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행할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게 왜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이 아비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조상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니야. 너희는 지금 너희 아비가 너희 조상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얘기합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뜻은 뭐냐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본질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다 귀신에게 씌인 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은 사귀지 마세요. 한두 번 거짓말은 습관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있을 수 있어요. 또 좋은 거짓말도 있을 수 있죠. 의사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가족들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한다. 그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 뜻은 이런 얘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본성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본성에서 나와서 말한다는 거예요. 제 것으로. 그게 뭐예요? 그 본성이 뭐죠? 거짓말쟁이가 그의 본성이죠. 거짓 아비가 그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거짓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여기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지금 뱀에게 말합니다. 너의 후손 얘기를 하죠.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사탄의 자식들이죠.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따르면 유대인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니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가 바뀐 겁니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귀한 은혜자.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후손은 뭐냐면 사탄의 세력, 사탄과 귀신들, 그 졸개들. 영적으로는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여간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귀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 그림 이해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따라. 창세기 8장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면은 나를 죽였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사탄의 후손인 거예요. 뱀의 후손.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무엇이 됐어요?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다 이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뱀의 후손인데,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탄의 후손과 원수가 돼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러면 사탄의 후손과 원수가 될 정도로 하나님 편에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때는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적도 있죠. 왜? 죄를 지으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완전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되어도 좋을 정도로, 눈이 멀어도 안 되고 다리를 절어도 안 되고 몸에 상처가 있어도 제물로 바쳐질 수 없는데,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편에서만 온전히 사셨어요?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세종대왕도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왜? 하여간 여자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짓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아무도 될 수가 없고 오직 누구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고 죄도 없는 사람으로 낳는 이가 없으니까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죄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의미를 확실히는 몰랐죠.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말씀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나가지, 아담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 여자의 후손 중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나오니까 여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후손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하와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 당신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 산자 중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원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까지 다 이미 언제? 창세전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에베소서 말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까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원복음이라는 것은 최초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 근원되는 복음.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복음이고요. 이 최초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구약과 신약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창세기 8장, 17장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복음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공통적인 것은 이겁니다. 제가 먼저 팁을 말씀드리면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한 가족을 택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구약과 신약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으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과연 내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답이면 더 좋겠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죄사함만 받고 그렇게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장 죽지 아니하고 여자가 살아있으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밟히는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 이름을 생명이라 하며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라고 소망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에도 저희가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잘못된 자리,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늘 준비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5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노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 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들,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응답할 수 있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택하신 은혜로 언제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명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